현대 사회에는 불안 요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요즘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상황도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죠. 주식이나 요즘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또 어떻습니까?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그냥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이제 주제이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의 병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이제 상담소가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담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는 평안, 샬롬,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목회자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힘들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 인생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는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환난 당할 것을 보니까 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명의 위협, 신변의 위협을 당하다 보니 십자가의 그 자리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지만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32절에서 제자들 다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즉 이들 앞에 이제 당할 고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알고 이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알고 이들의 믿음의 여정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선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역전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꽃길을 걷고 우리 삶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냥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낭만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협착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 이 길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자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이 마냥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나를 따르는 자,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사회 정서는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그 권세와 그 권능은 대단했죠.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가져온다. 우리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애를 썼죠. 로마의 보호 아래 있으면 내 삶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평안을 찾고 로마로부터 안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상을 반박하고 있죠. 로마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남아있는 그 평안의 그 재단이 로마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강한 군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족속들을 볼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씀 가운데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내가 싸운다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담대해야지 담대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그렇구나, 하나님 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이긴 자로 승리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승리자의 DNA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삶은 누가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한 승리의 삶,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행동이며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읽은 책에서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 책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능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며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우리는 환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힘을 쓴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